오늘은 불안과 염려, 하나님이 지키고 이기게 한다는 주제로 말씀 나눌까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설교, 마지막 설교의 마지막 대목이죠.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이 설교를 뭐라 그런다고요? 다락방 강화, 다락방 설교, 다락방 강화 이렇게 얘기하죠. 몇 장부터 시작되었죠? 14장부터 시작되어서 16장 오늘 본문으로 다락방 강화가 마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마지막 대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란 말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제 이 세상을 떠나간다고 이야기하니까 3년 동안 함께했던 제자들은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얼마나 마음에 염려가 많았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엄마가 늘 돌봐주다가 나 떠날 거야 이러면 자녀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갖고 있는 불안과 염려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충분히 다 아시고 그분의 마지막 설교를 마치시면서 제자들의 불안과 염려를 잠재우기 위해, 불안과 염려를 해소하기 위해 오늘 말씀을 주시는 거란 말이죠. 내가 떠나간다고 해도 불안하지 마, 염려하지 마.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시고 너희를 승리하게 해 주실 거야. 이렇게 주님께서 안심시켜 주시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왜 함께 배워야 할까요? 우리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삶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시는지 확인하고 배워야 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방식 뭘까요? 첫째로 우리의 수준에 맞춰 늘 말씀을 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수준에 맞춰 늘 말씀을 해 주신다는 거죠. 수준이 높을 때는 언제냐? 우리의 수준이 막 올라갈 때는 언제예요? 성령 충만할 때예요.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이 없는 수준 상승은 없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 내가 높은 수준에 달았다? 그런 건 없단 말이죠. 우리 맨날 기도할 때 뭐예요? 때를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나님 더 주세요. 욕심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만 우리가 구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수준에 맞춰서 알려주시고 수준에 맞춰서 주신단 말이죠. 성숙하면 알려주지만 미숙하면 알려달라고 막 땡깡을 부려도 알려줄 수 없단 말이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알려줄 게 따로 있지, 그죠? 우리 그 나이에 따라서 알려줘야 될 게 다르잖아요. 달라. 하나님도 그러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수준을 높여야 돼. 수준을 높여야 돼. 우리가 성숙해지면 우리가 아예 안 알려줘도 돼요. 그래도 하나님이 다 알려주신다고 알려주셔. 지난주 왔던 그 성도, 상담했던 그 성도도 자기가 예배를 안 드리고 요새 성경을 안 읽고 기도를 자꾸 안 하면서도 알고 있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는 다 알아. 근데 괜히 고집을 부리는 거죠. 고집을 부리는 거. 알기 싫어도 성숙하면 알게 돼. 내가 못하지만 알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수준이 낮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는 방법이 뭐냐? 우리가 수준 나를 때 우리를 다루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비유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비유로. 오늘 보면 25절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25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무슨 말입니까? 비유로 말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잘 알아듣지 못하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때가 이르면 이 말이 뭐예요? 성령이 임하고 성령 충만에 우리의 수준이 높아지면 이 의미인 거란 말이에요. 이런 의미.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태복음 13장 13절 같이 읽죠. 시작.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15절도 읽어보죠. 시작.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가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하는 목적이 뭐라는 겁니까? 못 알아듣게 하려고 비유로 말하는 것 같잖아요. 그죠? 제대로 말하면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고침을 받을까 봐 일부러 하나님께서 못 알아듣게.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망치려고 일부러 비유로 말씀하시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란 말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런 의도가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왜? 말해줘도 못 듣지만 그걸 또 자기 수준에서 해석해서 오해를 하고 오독을 해서 괜히 엉뚱한 짓을 막 할 수 있으니까 차라리 잘 모르는 게 나이 때는 다 알면 괜히 이상하게 또 잘못 알으면 이상한 짓 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신이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타임테이블 가지고 그냥 일일이 다 자세하게 다 설명해 줬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가룟 유다가 날 배신할 거야. 백성들이 날 십자가에 못 박을 거야. 이렇게 가르쳐 줬다면 이 설명을 듣는 수준 낮은 제자들이 어떤 일을 벌였겠습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죽인다고? 그럼 아마 가룟 유다가 가지고 살인했을걸요? 아니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그게 어떻게 가능해? 안 되지 이러면서 사람들을 동원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박으라 막 못하게 아마 막 말렸을 거란 말이죠. 그런 엉뚱한 짓을 하지 못하도록 말이에요. 실제로 베드로가 예수님의 의도를 오해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말고 사람들이 예수님 잡으러 오니까 그냥 말고에 가서 칼을 뽑아가지고 말고의 귀를 착 내려쳐가지고 말고의 귀가 그냥 뚝 떨어졌잖아요. 누가복음 22장 50절에 그러지 않습니까?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준이 낮으면 이렇게 엉뚱한 짓을 자꾸 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이상한 짓을 자꾸 하게 돼. 그럼 문제가 자꾸만 더 커지잖아. 일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간단 말이죠. 그래서 수준 낮은 사람들에겐 비유로 적당히 대충 이렇게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왜? 나중에 수준이 높아지면 그때 비로소 깨달을 수 있도록 말이죠. 아, 그게 이런 뜻으로 하신 말씀이었구나. 나중에 내가 성숙해지면 그때는 알게 되거든요.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도 부활 이후에 이해하게 된 거 아닙니까?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죽고 왜 예수님이 부활하시는지 제자들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부활 이후 이전에는. 그래서 복음서에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다가 사도행전에 가서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혔는지를 깨닫게 되어지고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지 그때 확실하게 이해하게 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하율이는 아직 어리지만 하율이가 이제 한 고3 딱 시험을 치렀어. 그래서 이제 나도 이제 아빠 차 운전하고 싶다고 면허를 따겠대. 한 달 다니더니 운전면허를 딱 따왔어. 그러면 하율이가 뭐라 그랬어요? 아빠 차 내놔. 그럼 아빠가 차키 줄 수 있어요? 못 주죠. 왜 못 줘요? 아직 연수 안 했거든. 운전면허 땄다고 운전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하율이가 차 딱 가지고 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 박을 게 뻔하잖아. 박을 게. 하율이야 좀 다쳐도 차가. 큰일 나거든, 그죠? 이게 할부가 몇 개월이 남았는데 이게 일시불이야. 일시불. 그럼 박아도 되는구나. 여러분 이해가 되죠? 수준이 되어야 키를 맡기죠. 연수를 좀 시켜서 어느 정도 운전대를 맡겨도 된다고 생각될 때 아들이 사중하면 그때쯤은 이제 키를 맡길 수 있잖아요. 운전 실력이 되어지면. 그러니까 수준이 되면 그때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런 얘기예요. 왜 비유를 드신다는 겁니까? 이 수준 갖고는 내가 너한테 차키를 맡길 수 없어. 이 얘기란 말이죠. 그래서 26절에 뭐라 그래요?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냐. 여기 그날에는 뭐예요? 그날에라는 건 부활 이후에 이런 의미인 겁니다. 부활 이후에 어떤 일이 있어요? 성령이 오시잖아요. 성령이. 그러니까 부활 이후에 성령이 오시면 이 말인 겁니다. 성령이 오셔서 너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그때는 너희에게 비유로 말하지 않고 모든 게 확실해지도록 너희에게 이야기해 줄 거야. 이런 말씀이란 말이죠. 왜? 너희가 그때는 성숙해질 수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수준 낮을 땐 비유로 말하고 수준이 높아지면 뭐예요? 다 알려주신다고. 다 알려줘. 예? 그때가 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예? 여러분 여기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라는 말은 성령이 구할 것을 너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셔서 응답 받을 수 있는 기도 제목들, 너희가 구해야 될 그런 것들을 기도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뭐예요? 구하면 주신다고요. 구하면 주셔. 로마서 8장 26절에 그러잖아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예? 그런 얘기라고요. 그런 얘기. 그러니까 우리를 보호하고 승리하게 해주시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다? 우리가 수준에 맞춰 알려주신다고요. 예? 그래서 단계가 다 있는 거예요. 단계가. 예? 기도에도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에도 수준에 따라 단계가 있다고요. 예? 가장 낮은 단계의 기도 뭐예요? 소망기도, 희망기도. 예? 그러니까 자아가 깨지지 않은 채 기도하는 거. 예? 그리고 종교성 갖고 기도하는 거. 예전엔 그냥 아침에 정한수 떠놓고 일하다가 그냥 단지 교회에 와서 이러고 있는 거. 예? 그거밖에 없어. 달라진 게. 예? 절에 가가지고 막 이렇게 지성을 들이다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하는 거. 희망, 내가 희망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그런 거 구하는 거예요. 그런 거. 예? 그게 바로 희망 기도. 그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랬어요? 징징기도라 그랬잖아요. 종교성 갖고. 종교성이 뭐라 그랬어요? 두려움 피하고 욕심 채우는 거. 그게 종교성이라고요. 내가 아직 죽지 않았어. 내가. 그럴 때도 기도는 하잖아. 기도는. 그죠? 절에 가서 하던 버릇 여전히 교회 나와서 새벽 예배. 절에 가시던 분 새벽 예배 얼마나 잘 나오는지 아십니까? 안 빠져요. 그분들은. 예? 그러니까 이 습관이 딱 되신 분들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예? 징징기도 징징. 예? 우리도 징징대잖아요. 힘들어 죽겠어요. 왜 예수 믿는데 나한테도 고난이 오는 겁니까? 막 이러고. 그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왜 안 줘요? 왜? 나도 좀 줘야죠. 막 이러고. 그죠? 그러니까 욕심으로 구하는 것도 징징대는 기도라고. 징징대는 기도. 예? 그러다가 깨지고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면 기도의 단계가 한편 성숙해서 중간 단계의 기도로 계단을 하나 올라가게 되어지죠. 그게 뭐예요? 약속 기도라 그래. 약속 기도. 약속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근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말씀을 해석하는 거에 따라서 이게 기도가 달라지잖아요. 예? 사실은 우리가 말씀을 해석하는 게 잘 해석할 때도 있지만 내가 지멋대로 해석할 때도 있거든. 말씀을. 그래서 어떤 말씀만 좋아해? 꼭 뭐 구하면 주실 것이요 이런 것만 빨간 줄로 이렇게 싹싹 꼬는다고. 그죠? 그러니까 나한테 아주 유리한 것들, 예? 그런 것만 빨간 줄로 쳐놓고 뭐 순종하라 이러는 거 진짜 막 이러면서 다 넘기고. 예? 그러니까 때때로는 바르게 성경 말씀을 이해해서 기도할 수도 있지만 거의 뭐 절반 정도는 지 욕심을 갖고 내가 원하는 그것만 이렇게 그럴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반이야. 반반. 응답받는 거 반, 응답받치는 거 반. 예? 반반 기도가 된다고. 반반 기도. 예?
그러다가 한 단계 더 높이 올라가면 가장 높은 단계 기도는 뭡니까? 성령에 이끌리는 기도. 성령에 이끌리는 기도. 하나님의 본심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본의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아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구하지 않는단 말이죠.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드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기도도 다 똑같이 기도하지만 사람에 따라 다 다른 거야. 기도의 수준이. 어떤 사람은 희망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말씀 기도, 약속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성령에 이끌려 기도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저도 그런 걸 많이 경험해요. 저도. 처음엔 내 문제를 갖고 막 기도하거든요. 내가 문제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생겨서 막 기도하기 시작한단 말이죠. 근데 말씀을 막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막 하다가도 막 하나님의 말씀을 나도 말씀을 전하면서 나도 받을 때가 많거든. 그러면 어때? 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다가 이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회 끝나고 기도회 인도할 때는 막 하나님 내가 말씀에 따라 이렇게 구합니다. 막 이렇게 말씀 약속 붙들고 막 기도한단 말이죠. 근데 그러다가 벼랑간에 막 성령이 이렇게 나를 이끌어 가셔.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막 뜨겁게 기도하게 하시고 막 눈물 콧물 쏟게 하시고 막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가 막 바뀌기 시작해. 난 신학교 갈 마음도 없었는데 제가 가겠습니다 막 이러고 나는 헌신 안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헌신할게요 막 이러고 그래서 기도하면서도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이상해지네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할 수 없는 기도를 내가 드리고 있는 걸 내가 발견하면서 내가 충격을 받아 막.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가. 그러니까 처음엔 징징기도로 시작했다가 말씀 붙들고 약속 붙잡고 기도했다가 나중엔 성령에 이끌려 막 기도한단 말이죠. 나를 바칩니다. 나를 써주옵소서.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막 이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아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라고. 기도는 하나님께 아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듣는 거. 그래서 듣는 기도 이러잖아요. 듣는 기도. 아뢰는 기도는 뭐예요? 징징대는 기도나 아니면 약속 붙잡고 하는 기도가 내가 아뢰는 기도에 속한다면 듣는 기도는 뭐예요?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셔서 내가 그렇게 기도하게 만드시는 기도죠. 그래서 기도는 대충 하면 안 돼. 오래 기도해야 돼. 오래. 기도가 짧으면 성령이 이끄시는 기도 가운데로 들어가지 못할 때가 많아요. 기도가 막힐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데 막 벽에 부딪혀. 기도가 뚝뚝 끊겨. 기도가 잘 안 돼.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뭐 해봤어야 알지. 해봤어야. 그럴 때가 있어.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구할 때 그러는 거야. 내 욕심으로 구하면 자꾸만 끊겨. 기도가 되다가 자꾸 멈춰져. 기도가 막 내 안에서 이렇게 불타올라야 되는데 기도가 자꾸 찬물을 막 갖다 붓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다고. 왜 그래?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막 기도할 때. 하지만 성령이 이끄시면 어때요? 내 안에서 기도가 막 불타오른다고. 내 영혼이 뜨거워지고 내 마음이 그냥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막 생기고 막 그래서 기도가 멈춰지지 않아요. 그런 걸 막 우리가 발견하잖아요. 그게 성령이 이끄시는 기도예요. 그럴 땐 성령이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조명해 주셔.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래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알아. 내 욕심으로는 내 자아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자꾸 보여주시니까 안 할 수 없는 그런 내가 돼버린다고.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방식 뭘까요? 두 번째, 곁에 있는 사람들을 항상 하나님과 묶는 거예요. 묶는 거.
중요한 게 하나님과 묶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잖아요. 예수님은 이제 죽고 떠나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누가 남아? 제자들밖에 안 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뭘 하셔? 하나님과 제자들을 묶고 있다고 자꾸만 묶고 있어. 예수님이 자기랑 묶지 않고 누구랑 묶어? 하나님 아버지께 제자들을 자꾸만 묶고 있다고. 성령과 묶고 있다고. 왜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내가 자유롭게 떠날 수 있잖아. 얘네들을 고아처럼 버려두고 떠날 수는 없거든. 하나님과 묶여 있으면, 성령과 묶여 있으면 나는 이제 떠나도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목사와 성도들을 예를 들어, 저와 뭐 여러분의 관계를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내가 목사니까 나는 좋은 목사가 돼야지, 성도들을 잘 돌봐야지, 한 사람 한 사람. 그러면서 계속 전화하고 계속 신방해. 맨날 만나서 뭐 밥 먹고 커피 마시고 맨날 그러는 거야. 그럼 목사가 말씀 언제 준비해? 기도는 언제 하겠어? 이것만 계속하다 보면 물론 목사와 성도는 묶일 수 있죠. 묶일 수 있어. 물론 이게 다 잘못은 아니죠. 근데 결국 내 사람 만드는 거 아니에요? 내 사람? 목사의 사람 만드는 거잖아요. 나와 친한 사람, 나하고 묶인 사람 계속 만드는 것밖에 안 된단 말이죠. 이건 목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힘들어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서 몇 사람이나 친해지겠습니까? 새신자가 딱 왔어. 그럼 그 사람도 친해져야 되잖아. 그럼 내 시간의 한계는 분명한데, 우리 병화 집사랑 맨날 밥 먹다가 내가 이제 새신자인 우리 진선 집사랑, 진선 형제랑 맨날 밥을 먹기 시작해. 그럼 병화 집사가 뭐라 그러겠어? 나랑 맨날 밥 먹더니 목사님이 변했어요. 어쩌면 목사님이 저럴 수가 있는 거야. 이러지 않겠냐고요. 그걸 알면 목사인 저는 어떻게? 또다시 진선이랑 한 번 밥 먹고 병화 집사랑 한 번 밥 먹고 막 밥 먹다가 가랭이가 찢어지는 거야. 그러면 다 같이 망하는 거죠. 다 같이 망해. 해준 만큼, 기대한 만큼 안 하면 늘 섭섭하다 그러고 배신감 느낀다 그러고 실망했다고 막 그런 얘기가 막 들려오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모든 성도들을 하나하나 하나님과 계속 묶고, 예수님과 계속 묶고, 성령님과 계속 묶고, 말씀과 계속 묶는 거예요. 묶이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성도들이 목사는 쳐다보지도 않아. 늘 말씀만 쳐다보고 하나님과 묶이고 예수님과 묶이고 성령님과 계속 묶여. 그리고 목사는 그런 것에 99%의 에너지를 쏟아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하고 성령과 동행하기 시작해. 뭐 큐티 다 하고 그냥 새벽 예배 다 드리고 막 말씀이 최고야. 막 말씀보다 더 사모하는 게 없어. 그러면 성도들이 다 주님과 동행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1%는 내가 하나님과 묶이는 데 쓰고, 모든 성도가 이렇게 해서 다 하나님과 묶이고 나 목사인 나도 하나님과 묶이면 그게 진정한 교회가 되겠죠. 진정한 교회. 하나님과 묶여 있는 교회. 지금 예수님이 이 패턴을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28절 정말 그런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에게로 가노라 하시니.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 계속 아버지와 내 얘기를 계속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아버지와 묶이면 안 돼. 그럼 내가 떠나도 상관없어. 너희는 고아가 아니거든. 문제 없어. 왜? 성령이 올 거야. 그러면 또다시 성령과 묶이면 너희는 아무 문제 없어. 지금도 그렇단 말이죠. 내가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안절부절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와 다 묶여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게 무슨 교회예요? 하나님과 묶여야 진정한 교회지. 그래야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지고, 그래야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걸 경험한단 말이죠. 경험해. 모세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모세는 백성과 묶인 게 하나도 없단 말이죠. 모세가 친한 백성,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모세는 백성과 맨날 싸우기만 했지 모세와 뭐 별 관계가 없었어요, 한 번도. 싸울 때만 싸웠더라는 기록만 많잖아, 성경에 보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할 때 그때 나가서 싸우는 것밖에 더 있어요? 모세가 훌륭한 게 뭡니까? 말씀으로 모든 백성을 하나님과 묶는다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묶고. 그리고 모세가 또 뭔 일을 해요? 하나님께 본인이 나아간다고, 계속해서. 그래서 신명기 34장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 인류의 인간이 얼마나 많아. 근데 뭐라고요? 하나님이 대면에 아는 사람이라고. 한두 번 본 게 아니란 말이죠. 끊임없이 찾아와서 고개를 디미니까 걔 내가 알아. 걔는 맨날 찾아오더라. 맨날 아침만 되면 그냥 아침만 돼. 아니 어쩌면 내 전을 내 앞을 떠나가질 않네 얘는. 그래서 모세를 아는, 대면하여 아는 자라고. 하나님이 그러실 정도란 말이죠. 그러실 정도.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 모세같이 해야 돼. 모세같이. 사람들을 자꾸만 하나님과 묶이게 만들고, 성령과 묶이게 만들고, 말씀과 묶이게 만들고, 예수님과 묶이게 만들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하나님과 묶이게 만들고 말씀과 묶이게 만들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모세가 죽을 때 그냥 죽어도 상관없는 환경에서 죽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죽을 때 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가 회막문을 떠나지 않았다고 얘기하잖아요. 왜? 모세가 늘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니까 나도 그렇게 하나님 만날래요. 그러고 늘 회막문에서 하나님 만났잖아요. 만나고 있잖아. 모든 백성들 하나님과 말씀으로 연결시켰죠. 다음 후계자도 뭐 이렇게 자기처럼 그렇게 살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없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 아무 문제가. 그게 바로 바른 계승인 거예요. 그게 바로. 계승은 나 닮은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라, 내 자식 세워서 다음 리더십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 백성들을 하나님과 묶어놓고 하나님과 묶인 사람을 리더로 세우는 거. 그게 바로 올바른 계승이란 말이죠. 계승. 그걸 누가 했어요? 모세가 그렇게 한 거예요. 모세가.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사람을 자꾸만 하나님과 묶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인생을 사는 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과만 묶이면 전체가 다 하나님과 묶이게 되거든요. 근데 내 사람 자꾸 만들려고 그러고 나와만 관계를 자꾸만 맺어 놓으려고 자꾸 하고, 그러면 뭐 친해지긴 해도 좀 친해지다 보면 여기서 싸우고, 또 저기서 친해지다 보면 또 여기서 또 싸움이 생기고, 끊임없이 그러잖아요. 맨날 갈등하고 싸우고, 서운하다 그러고 삐졌다 그러고 상처받았다 그런 얘기만 자꾸 여기저기서 들려온단 말이죠.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묶어야 돼요. 나를 바라보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말씀을 향하게 만드는 거. 그래서 32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32절 읽죠. 시작.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다 날 버리고 떠나갈 거라고. 모든 사람이 다 날 버리고 떠나가서 나 혼자 남게 될 거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뭐라고? 기회라고. 그때가 기회라고. 무슨 기회?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묶일 수 있는 기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성도들이 막 헌신하는 성도가 떠날 때가 있잖아요. 얼마나 서운해. 근데 그때가 좋은 기회라고. 어떤 기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묶일 수 있는 기회. 그래, 인간은 마저 그런 거지. 내가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지 사람을 보고 신앙하는 거 아니지. 그래서 나를 다시금 하나님과 묶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묶이면 그때부터 막 힘이 생긴다고요. 힘이 생겨.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보내는 이유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를 하나님과 묶기 위해서, 세상과 완전히 단절시키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 하나님과 묶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빚어가시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33절에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3절 읽어보죠.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직접 세상을 만나면 진다 이거예요. 진다.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 만나면 이기는 거야. 이기는 거야. 이 얘기예요. 환난을 당할 때 내가 혼자 나가면 백전백패, 하나님과 함께 나가면 백전백승이다 이 얘기예요. 왜? 주님이 이겼기 때문에 이기신 주님과 함께 나가니까 우리야 뭐 당연히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대적이 강해도, 아무리 세상이 엄청나 보여도 뭐 그게 그렇게 걱정이 안 돼. 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 그게 뭐 문제야. 그러니까 담대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호받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뭐예요? 하나님과 묶이면 돼. 창조주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는데 뭐. 나랑 자꾸 묶으면 안 돼. 그럼 다 망하는 거예요. 나랑 묶으려 그러면 얼마나 힘듭니까? 붙들어야죠. 칭찬해야죠. 뭐 자꾸 밥도 먹고 차도 마셔야죠. 너무너무 피곤하잖아. 그렇게 힘들게 해도 질 수 있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쉬운 길 뭐다? 하나님과 묶으면 된다고. 하나님과 자꾸 하나님 바라봐야지.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살려고 그래?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넘어가? 우리가 하나님과 묶으면 삶이 쉬워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방식이 뭘까요? 세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맡길 때 그때 비로소 평안을 주신다는 거죠. 주신다는 거. 내가 나를 부인해.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면 어때요? 자꾸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기게 되잖아요. 왜? 주님을 신뢰하니까. 그렇게 자꾸 맡기면 어때? 그럼 평안하잖아. 제가 제일 편안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금요기도회 끝나고 나서. 왠지 아세요? 다 맡겼거든. 다 맡기니까 그때는 정신이 제일 맑아. 그때는 불안한 게 1도 없어. 다 맡기니까, 하나님 신뢰하고 맡기니까 그때처럼 평안한 게 없어요. 그때처럼. 이건 뭐예요? 평안은 마음의 문제, 멘탈의 문제라고. 멘탈의 문제. 제가 지난주에 어떤 성도를 만났는데 마음이 되게 힘들대. 그러다 보니까 잠도 잘 안 온대. 잠이 안 온대. 마음이 불안하면 잠이 안 오잖아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마귀가 자꾸 장난치니까 염려, 불안, 두려움을 우리의 마음속에 막 그거로 우리를 지배한단 말이죠. 그거 가지고.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어때? 마음이 평안해.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계시면 평안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주시는 절대 평안이 있는 걸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묘하게 실패해도 마음이 편안해. 배신을 당했는데 괜찮아. 뭐 인간이 배신하는 거지 뭐. 사람이 아니니까 아니면 배신 안 하거든. 개가 배신하는 거 봤어요? 강아지는 절대 배신하지 않아요. 사람이니까 배신하는 거야. 등에 칼 꽂는 건 사람밖에 없어. 사람밖에. 사람이니까 배신하지 뭐. 하나님이 뭐 나와 함께 하시면 되지.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뭐 연연하지 않게 된단 말이죠. 100가지의 문제가 있는데 99가지가 해결됐어.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예전엔 해결이 안 돼서 잠이 안 왔는데 이제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99가지의 문제가 해결 안 되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렇게 편안한 거야. 아직 99가지가 남았는데도. 문제가 해결돼서 편안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평안한 거야, 평안한 거야. 응?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 죽기야 하겠어. 아니 뭐 죽으면 주님 곁에 가는 건데 뭐.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하지 않아. 편안해. 그러니까 이기는 거죠. 내가 존경하는 분 가운데 한국에 제일 존경하는 분이 박윤선 박사님이에요. 제가 다녔던 합신을 세웠던 분인데 이분은 그냥 뭐 목사님들이 와서 설교할 때마다 이분 간증을 늘 얘기해. 근데 한두 번은 그런 어떤 분이 목사님이 오셔서 그래. 이분 얘기를. 이분은 누가 와서 막 성도들이 와서 싸우고 막 다투고 막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막 어려움을 만나면 그냥 조용히 서재에 가가지고 성경을 편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 주석을 썼어요. 그래서 한국에 두 분이 주석서를 썼는데 이분 그 중에 한 분이 이분이야. 전권을 다 주석서를 쓰신 분. 박윤선 박사님. 그러니까 이분은 뭔 문제만 생기면 뭔 어려움만 오면 뭐해? 그냥 무조건 성경 피고 말씀 연구하는 거야. 그게 그분을 살게 만든 거야. 살게 만든 거. 어려움 앞에서 사람들이 볶는 것 앞에서 볶이지 않고 말씀 앞에 서니까 말씀이 살려줘.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시편 119편 9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편 119편 92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시편 기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않았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고난은 사람을 어떻게 해요? 죽여요. 망하게 만든다고요. 미치게 만들거든. 그래서 돌아버린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돌아버린다. 그런데 그럴 때 돌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돌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말씀으로 즐거워할 수 있어야 돼. 말씀으로. 그러면 돌아버리지가 않아. 돌아버리지 않아. 그래야 내가 사는 거예요. 말씀이 내 즐거움이 되면 그때 사는 겁니다. 고난과 역경 가운데 환난의 한복판 속에서 어떤 스트레스가 만땅으로 주어지고 번아웃 될 그 앞에 있을 때 우리는 어디로 나가야 돼요? 말씀 앞으로 나가야 돼. 그때 말씀을 안 붙들면 죽는 거야, 죽는 거. 그때는 망하는 거야, 망하는 거. 그래서 고난 당하는 사람보다 고난 당하는 사람을 보는 사람들 때로는 더 힘들게 느껴져. 아, 얼마나 힘들까 막. 제가 그러거든요. 제가 고난 뭐 힘들다는 사람은 기도도 안 해. 근데 나만 기도하고 있어. 힘들다는 사람을 위해 나는 기도하는데 걔는 기도를 하는 걸 별로 못 봤어. 아니 도대체 누가 더 힘든 건지를 모르겠어 막. 여러분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원형 경기장에 그리스도인들이 잡혀가지고 사자밥이 될 때 그때 사자밥이 되는 사람들이 와 막 비명 지르면서 죽는 거 봤어요? 기록에 의하면 어떻게 죽었다고 기록합니까? 그들이 찬송을 부르면서 사자밥이 되더라. 힘들었다고 기록했어요? 아니에요. 그런 기록 없어요. 그들은 찬양을 부르면서 기꺼이 순교하는 걸 영광스럽게 감당했다고요.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할 때 힘들어 못 해먹겠네 이러면서 순교했어요? 안 그랬잖아요. 돌이 막 날라와서 맞는데 안 아픈 건 아니지만 이 돌에 맞는 아픔보다 뭐가 더 커? 야, 하늘을 보니까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서 계셔. 그게 보여. 그걸 보는 순간 내 얼굴이 천사의 얼굴로 확
환하게 빛났다 그러잖아요. 예? 고난보다 더 큰 은혜가 그의 삶 속에 부어지잖아요. 예? 우린 아무리 스킨케어해도 천사의 얼굴처럼 환해지지 않아. 예? 여드름 나고 뭐 여기저기 그냥 뭐 트러블 생기고. 예? 내가 우리 성도들 얼굴 보면서 천사의 얼굴 같은 걸 한 번도 못 봤어. 근데 스데반은 어땠어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 천사의 얼굴처럼. 여기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생각보다 힘들어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의 힘듦보다 더 큰 은혜가 그를 감쌌다는 거죠. 그래서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기쁨으로 이겨내고 넘길 수 있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잖아요.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의 할아버지가 순교자세요. 순교자. 옛날 6.25 때, 일제시대 때 맨날 할아버지 순교할 때 얘기를 이분이 잘하면서 그렇게 동네 사람들한테 또 부모님한테 그렇게 많이 들었대. 신사참배하라고 그랬는데 신사참배를 안 한다고 일본 순사가 와가지고 이분을 깜빵에 가둬두고 한겨울인데 영하 20도인데 그냥 깜빵에 집어넣고 막 물 뿌리고 바닥에 그리고 팬티 한 장 입혀놓고 그냥 옷을 다 벗기고 아무것도 안 주고 그 깜빵에 죽든지 아니면 신사참배하겠다고 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해 이거죠 한마디로. 그럼 어때야 돼요? 다음 날 딱 순사가 딱 깜빵에 아유 얼어 죽었겠다 이러고 딱 왔는데 이분이 멀쩡한 거야. 그냥 몸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 어떤 일인가 얘기 들었더니 이분이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거기서 추위에 떨면서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자기 같은 거 이불 같은 걸 확 덮어주더래. 그냥 막 덮는데 그냥 막 너무 열이 나고 막 뜨거워지더래. 그래서 막 뜨거워 아우 답답해 아우 이불 좀 치워줘요 이불 좀 치워줘 하나님 이 이불 좀 걷어줘요 이러고 그러면서 잠에서 딱 깼대. 깨보니까 몸에서 그냥 이렇게 열이 막 이렇게 김이 나고 자기가 누워있던 그 바닥은 그렇게 물 뿌리는 그 얼음 바닥 아니에요. 근데 그게 싹 녹아가지고 다 증발해서 뽀송뽀송해지고 아무것도 안 남고. 무슨 얘기입니까? 순교에 죽게 할 수도 있지만 살려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고난보다 더 큰 힘을 주신다는 거죠. 감당할 능력도 주실 수 있지만 피할 길도 하나님은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을 우리가 겁낼 필요가 없단 말이죠. 겁낼 필요가. 우린 부활을 믿는 존재들 아닙니까? 아무리 어려워봐야 뭐 죽는 것밖에 더 하겠어요?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잖아요. 우린 넘어져도 괜찮아요. 주님이 다시 일으킬 거니까. 죽어도 괜찮아요. 부활의 주님이시잖아요. 우리를 다시금 부활시켜 주실 거니까. 우리가 그렇게 믿는다면 어때? 우리가 불안해할 이유가 없지. 염려할 이유가 없지. 이거 평안한 거야. 믿음만 있으면 평안해. 예수님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하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면 그렇게 마음이 편안한 거야. 그러고 나면 문제는 그대로 있어. 기도하기 전이나 기도하기 후나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 근데 내가 달라. 불안해하고 그렇게 스트레스 받던 내가 그냥 너무너무 평안해. 그래서 33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33절 같이 읽죠.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누구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성령님 안에 있으면 뭐 한다고요? 평안을 주신다.
나를 부인하고 내가 하려고 하지 않고 주님께 다 맡기면, 그러면 주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평안케 하셔. 세상 앞에 당당하게 서게 하셔. 부끄럽지 않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 사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 살아야 할지 우리가 불안해하고 두려워 떠는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었음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불안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나의 아버지시며 내 안에 계시는 주님,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신뢰함으로 그 모든 환경 주 앞에 맡길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